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또 성도를 권면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다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면 업무도 힘들지만 인간관계가 더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이나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의사소통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의사소통이 서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은 학교에서도 있을 것이고 일터에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 천국과 같은 교회에서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도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인간관계를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보다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려워합니다. 디모데도 그런 것 같고 저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위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대할 것인지 그 부담스러워하는 디모데에게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럽게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권면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를 대하기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또 그 디모데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권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늙은이는 이게 노인을 말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남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 보면은 나이가 많은 여자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늙은이는 바로 나이가 많은 남자들, 할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라고 해서요. 꾸짖지 말라는 것은 잘못을 해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라,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꾸짖는 방식과 태도를 지금 바르게 해라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지 말고 면박을 주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잘못한 것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것을 꾸중을 하는데 꾸중을 심하게 하다가 보면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끼고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특별히 어린 사람도 그런데 나이 드시는 분들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권하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권면하라라는 것이 따뜻하게 타일러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의 바르게 권면해서 잘못된 길을 버리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연세가 디모데보다 많지만 디모데는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이단들의 말에 미혹될 때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줘야만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지라도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면박 주지 말고 인격을 깎아내리지 말고 권면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권면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연륜과 위치를 충분히 존중하고 인격적인 예의를 갖추어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라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심판자, 나는 다 옳고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심판자처럼 하지 말고 가족의 자세로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에게 권면하고 아버지를 설득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세상은 오래 살았을지라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잘 바로잡아 줘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진심과 사랑 어린 마음으로
잘 권면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가르치는 게 직업이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가르치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자꾸만 가르치려고 들고 잘못한 거 있으면 자꾸만 바꾸려고 드는 거죠. 어머니도 막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잘못된 것은 깨닫게 하고 바로잡게 해주는 것이 옳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인격까지 무시하고 상처받게끔 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대할 때 자기가 교회 지도자로서 영적인 권위를 세워야 될 때도 있고 또 아들 같은 겸손한 자세로 가지고 그 교회 어른들을 권면하고 가르쳐야 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 그 영적인 권위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의 겸손함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기가 어렵거든요. 영적인 권위만 막 내세우면은 성도들이 막 상처받겠지요. 또 영적인 권위를 내버려 두고 아들과 같은 겸손함으로 막 숨기면은 그 말에 권위가 안 따르겠지요. 그러니까 그 둘을 잘 이렇게 병합해라 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나이가 든 성도들의 잘못을 깨닫고 또 바로 잡을 때 상처 주지 않는 말하라. 또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로 권면하라.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바로잡을 수 있게끔 하라라고 지금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그런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원리를 그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말하는 원리 바로잡는 원리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고 이 원리에 근거해서 디모데가 각 사람에 맞게끔 적용하도록 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몇 시 몇 분에 밥을 먹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출근하고 막 이렇게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을 시간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근본 커다란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가르쳐 줘서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원리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적절하게 적용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려워하면서 어린 사람들은 또 막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어려워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자기가 또 나이가 많다고 그 권위를 이렇게 막 뭐랄까 선배 입장에서 막 나무라고 꼬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도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흥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을 닫아버리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상처를 받고요. 어린 아이들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 내가 니보다 직분이 높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따라. 막 이렇게 막 권위를 내세우지 말라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권위가 먹혀들었지만 요즘 그런 권위는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써졌을 당시에는 권위가 먹혀드는 시대였어요.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처럼 다가가서 권면을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말라라는 것이 진심 어린 사랑과 존중으로 권면을 하라.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존중해 가면서 말을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상하 관계, 내가 윗사람이고 너는 아랫사람이야.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족으로서 형제같이 친밀감을 가지고 얘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명령으로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말을 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목적으로 얘기를 하라라는 거죠. 어떤 것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지 말고 결국 우리가 잘못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교회에서 한 25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 미정 선생님이 학생 때와 지금 요즘 학생 때하고는 완전히 대할 수가 없고 달라졌어요. 학생들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대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어른들이 얘기를 하면은 미정 선생님 또래 되면 그냥 받아들였어요. 어른이니까, 교회 어른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뭐든지 뭐든지 나는 내 할 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세대거든요. 뭐 당신은 할 말하고 나는 내 할 일 하고 뭐 이렇게 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뭔가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얌전하고 목사님이나 성도님들 앞에서 얌전한 척 하는지 하겠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아닐 수 있잖아요. 또 꼰대짓 한다. 요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냥 꼰대짓 한다 딱 그러면 무조건 귀 닫고 눈 닫고 마음 닫아버리니까 뭐 주일은 지켜야 된다. 예배는 똑바로 드려야 된다. 매일 기도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한들 그들이 또 똑같은 소리, 뭐 또 마냥 똑같은 소리, 그런 식으로 마음 닫아버리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봐도 훈계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의 그릇이 꼭 유리 그릇 같아가지고 살짝만 건들면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녹그릇은 막 집어 던져버려서 가서 씩씩 닦아놓으면 또 쓰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유리그릇 같아가지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삐져버리고 토라져버리고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안 와버리고 막 그러니까 훈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경우 동생들처럼 생각하라 라고 했어요. 동생이 잘못한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거지요. 동생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깨우치게 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하라는 거죠. 어떤 형제들은 동생을 막 쥐잡듯이 두들겨 패고 막 그런 형제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사랑하는 동생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형제가 어떻게 하든지 그 동생을 바른 길 가게 하려고 애쓸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라.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바른 길을 가게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학생들을 보고 권면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그 재민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교회는 오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학생이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재민아이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재민아이가 먼저 그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뭐 강요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AI가 우리보다 더 똑똑할 때가 많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이렇게 하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한다거나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한다거나 듣는 학생의 마음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은 확 토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나마 안 나온 것보다 낫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길 가고 있을 때는 권면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상처받지 않게끔 하고 고치게끔 권면해 주려고 하기까지는 우리 간에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서로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사춘기 학생들은 아직 그런 뇌가 안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뇌가 안 돼 있다 그러잖아요. 뇌 속에 많은 잔가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잔가지 쳐버리듯이 쳐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사춘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시간 지나면 좀 나아지려나 하고 기다려보고 기도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우리가 또 권면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권면하거나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막 권면하면은
상처가 될 수 있고 부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심스러울 뿐이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라 그랬는데 사람마다 어머니에게 대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 어머니들에게 뭐랄까 퉁명스럽게 대하는 자녀들이 많지요. 그죠? 밖에 가서는 친절한데 집에 와서는 어머니한테 퉁명스럽게 대할 때가 많지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만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뭐 해도 받아주니까, 엄마가 받아주니까 그냥 편하게 하느라고 퉁명스럽게 대하고, 좀 나쁜 자녀들은 이제 어머니를 막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처럼 대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처럼 대하라는 것은 친절하게 대하라 라는 것이에요. 격이 없이 친하게, 친절하게 성도들을 대하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6시 내 고향을 보면은 청년회장 손원수 씨가 나와요. 시골 사는 어르신들 붕붕이라는 차로 이렇게 시장에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 시골에는 차가 막 30분, 1시간마다 배차 간격이 막 있기도 하고 더 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대 놓치면은 그 시장에서 어르신들이 막 1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 차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분들 차로 모시고 집에까지 모시다 드리면은 버스보다 빨리 집에 이제 도착하고 굉장히 좋아요. 짐도 들여다 드리지, 집에 있는 일감들, 할머니들 혼자 사시면서 전구가 고장났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데 전구 고쳐주고, 뭐 고추대도 뽑아달라면 고추대도 뽑아주고, 뭐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외롭게 사신 분들 있으면 위로해주고, 그래도 저래도 안 되면 막 이상한 춤을 춰서 웃겨드리고, 그렇게 해요. 아들 노릇 다 해요.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그 노릇을 다 해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시장통에 가면, 시골에 시장통에 가면은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 같이 막 다 알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만나서 영광이라고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참 잘한다. 모든 어르신들의 다 아들이 되어 드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머니에게 자녀들이 친근하게 다가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연세 많으신 어른들에게 와서 친절하게 대해라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말고 조금 친밀하게 다가가서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권면할 것에 대해서는 권면하고 그래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했어요. 교회 안에서 성추문 문제가 드러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젊은 여자를 만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할 수도 있고, 어떤 원로 목사님은 나는 여자들과 같이 밥도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오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라는 거죠. 디모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권면합니다. 젊은 여자라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이성적인 마음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족같이 대하라. 여동생처럼 그렇게 생각해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가족보다 초대교회 영적인 가족들이 더 친밀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친하게 막 지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이웃 사촌이 뭐 친척보다 낫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가족들은 명절 때나 한번 봐. 뭐 외국에 사는 경우도 있고, 뭐 도시에 나가 있고, 그러니까 명절 때나 한번 가족들은 오는데, 이웃 사촌들은 누구 집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죽이라도 쏟아주고, 누구 집이 아프면 병원이라도 같이 가주고, 그러니까 이웃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나을 때가 있잖아요. 시골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웃 사촌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데,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가족과 같이 그렇게 친밀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보다 나이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는 여동생 대하듯이 하고, 나이 많은 여자분들을 대할 때는 어머니 대하듯 하고, 나이가 비슷한 남자들을 대할 때는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하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아버지 대하듯이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형제자매 관계를 생각해.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부담스럽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가족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라라고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 아마 바울이 디모데를 알고 디모데가 제일로 지금 곤란스러워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강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 강도사 이리 와봐.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이제 강도사한테 니는 나이 드신 어른들을 대하는 게 어렵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네, 어렵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왜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라고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어가지고 아버지가 알코올에서 집에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그 아버지한테 이제 많이 맞고 자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는 어른이 됐는데도 강도사가 됐는데도 결혼돼서 자기가 아빠가 됐는데도 자기 아버지 또래 어르신들을 보면은 무섭대요. 성도들인데도 무섭대요. 그러니까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자꾸만 뭔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딱 눈에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하는데 자기보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대하는 게 어려워하는구나. 알아서 불러서 물어본 거잖아요. 네 어르신들 대하는 게 어렵니? 라고 물어보니까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고요. 또 나이 어린 사람들을 대하는 걸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주일학교 하세요. 그러면 주일학교 애들하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애들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자들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이요. 군대에서 중령이요. 이제 대대장인데 높은 사람인데 은퇴하기 전에 1년 동안 네 앞으로 은퇴하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 받아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뭐 상담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사회에 나오니까 여자들하고 소통이 안 된대요. 자기가 30년 정도 군대에서 남자들하고만 살았대요. 군에서 남자들만 지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쓰는 용어만 쓰고 살아왔는데 사회에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들도 있잖아요. 여자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상담 공부를 배워서 군대에 있는 군인들 상담사로 들어가고 싶다고 평생 남자들하고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하고만 평생을 살아와서 남자들하고는 의사소통이 되는데 여자들하고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도 그럴 수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여자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간관계들을 어려워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좀 주저함이 있는 것 같으니까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모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절대로 대두되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을 만나고 오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의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향적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지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도 많거든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디지털과 이렇게 너무 친하게 지내는 법을 배운 거죠. 사람과 관계 맺기보다는 뭐 핸드폰과 관계 맺는 법을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 맺기를 힘들어할 수 있고요. 또 사람에게 상처를 받다가 보면은 저 사람도 만나면 나한테 상처 주겠지 그래가지고 미리서 피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인간관계에 힘들어하고 인간관계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디모데는 성격이 내향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어했어요. 디모데처럼 내향적인 사람은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가가기를 어려워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들은 목회할 때 내 설교를 듣고 누가 상처받으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뭔가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다가 혹시 이거 가지고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에이 빼자.
이거 자꾸만 피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저도 설교하고 집에 돌아가면은 혹시 그 설교 듣고 누가 또 상처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우려이기는 하지만 종종 하거든요. 설교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다단계 같은 건 좋지 않은 겁니다 라고 설교 시간에 어떻게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단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전혀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다단계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완마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랬어요. 자기가 다단계를 하고 있는데 나쁜 건 아닌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처받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성도님들이 그거 하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원하지 않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한다고 해도 다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나는 조심한다고 해도 다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늘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외향적인 성격에 가진 목사님들은 막 내뱉어 버리고 많은데 좀 내향적인 목사님들은 그런 것들이 또 누가 안 나오면 혹시 그것 때문에 안 나왔나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막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을 디모데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권면해야 되는데 권면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디모데가 이렇게 해봐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디모데의 성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 가도록 권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 사람을 칭찬하고 듣기 좋은 소리하고 행복한 소리하고 밝은 소리 하는 것은 좀 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잘못이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라고 하면 애들도 삐져요. 지가 좋아하는 거 그거 안 돼, 안 돼. 그러면 애들도 삐져요. 그런데 어른들은 더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좋은 얘기를 하고 잘했다고 칭찬할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올바른 소리인 줄 알지만 들으면 괜히 기분이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디모데가. 이 소리 들으면 성도님들 속상해 할 텐데 낙심할 텐데 그러니까 디모데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바울이 그래도 권면할 것은 권면해야 되는데 상처받지 않게 점잖하게 그래서 겸손한 태도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해봐 라고 지금 지도를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을 만나고 권면하는데 우리가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가만히 내버려 둘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을 우리가 잘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우리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다. 어떤 분은 타고난 성격이 그것을 잘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배워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는 성도들이 어려워서 절대로 그걸 못하는데 사모님이 가서 다 해결해 준대요. 그래서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것을 성격적으로 잘 하신 분들이 있고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사람들을 친하게 할 수 있고 권면하고 상담하고 세워주고 상처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해준다. 그런다면 교회가 훨씬 더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때도 저게 아닌데 저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지적질을 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고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세워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